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있다.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즐거워하면 이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최고의 선물이든 가장 저속한 쾌락이든 다를 바 없다.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다. 탐심이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갈망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방식이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수직적 이유에서만 아니라 수평적 이유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한다. 부부, 가정,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있다. 즉,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 즐거움이 우상으로 변하는가? 어떤 때 갈망이 탐심, 즉 우상 숭배로 변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그 잘못된 방식들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일 때, 예컨대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때로 사람들은 그런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런 쾌락은 우상 숭배의 징후다. 가치에 비해 갈망이 과할 때, 시시한 일에 큰 갈망을 품는다면 당신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감사로 충만하지 않을 때, 뭔가를 즐길 때마다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상 숭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즐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우상 숭배가 차단된다. 나는 이 선물이나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상 숭배가 견제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분을 더 사모해야 함을 모를 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좋다. 선물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우리의 낙이 권리와 정당한 요구로 느껴질 때, 그 즐거움이 옳은 것일 수도 있다. 상대가 당신에게 마땅히 그러한 낙을 주어야 할 수도 있다. 상대에게 그렇다고 말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분노에 찬 요구나 자기 연민에 찬 원망의 수준으로 넘어가면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다. 본분을 소홀히 할 때, 다른 일이나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어떤 즐거움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우상 숭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낙을 나는 누릴 수 있다는 교만이 싹틀 때, 기도, 성경 읽기, 사역 등 신앙적인 낙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거룩한 일을 즐기는 거야 좋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우상 숭배가 된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갈망을 건성으로 대하거나 아예 외면할 때, 거룩한 즐거움은 타인의 필요를 인식할 줄 안다. 자신의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끊고 남에게 그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 개인 기도를 중단하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높이려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떤 낙이든 그리스도 이외의 낙을 즐기다 보면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자체를 높일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든 그런 일을 막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거룩한 낙을 누리는 역량이 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죄에 안주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갈망한다.
어떤 즐거움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역량을 키워주지만 어떤 즐거움은 오히려 그런 역량을 약화시킨다. 어떤 즐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둘 중 어느 쪽도 될 수 있다. 즐거움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상 숭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즐거움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실을 슬퍼할 수 있다. 하지만 슬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린다면 이는 상실된 즐거움이 곧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다. 즐거움을 상실한 결과로 정서적으로 무력해져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없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을 때 나타나는 수평적 결과다. 다시 말하지만 큰 슬픔 자체가 우상 숭배의 확실한 징후는 아니다. 예수님도 크게 슬퍼하셨다. 그러나 갈망이 무산된 결과로 정서적으로 무력해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나 자신과 당신을 위해 요한의 권고의 말로 기도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